Exodus 23:14 to 17. 3 times a year you are to celebrate a festival to me. Celebrate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For 7 days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as I commanded you. Do this at the appointed time in the month of Aviv, for in that month you came out of Egypt. No one is to appear before me empty-handed. Celebrate the festival of harvest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Celebrate the festival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from the field. 3 times a year all the men are to appear before the sovereign Lord. 2019년 10월 첫 주일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알버커키에 와서 한 달 만에 뉴멕시코가 좋고 감사한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10가지 이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그 10가지 이유를 참 좋아합니다. 첫째는 날씨, 둘째는 교육, 셋째는 샌디아 산, 넷째는 관광, 다섯째는 도시의 편리성, 여섯째는 한인 커뮤니티, 일곱 번째는 직장, 여덟 번째는 다양성, 아홉 번째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뉴멕시코에 사는 감사한 한 가지 이유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현대미술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뉴멕시코의 자랑, 조지아 오키프. 여러분 아시는지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화가입니다. 미국 모더니즘의 선구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뮤지엄을 가진 첫 번째 여성 화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을 그린 여성 화가입니다. 2014년 짐슨 위드 화이트 플라워 넘버 1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여성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500억. 실감이 나시는지요? 그 이전까지 팔린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의 3배가 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조지아 오키프 이름을 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시간 거리의 산타페에는 뮤지엄도 있고 미술작품 스토어도 2곳이나 있습니다. 1시간 거리 아비큐에 있는 고스트하우스, 이런 작품 활동을 하던 작업실과 그리고 생전에 살던 집도 있습니다. 위스콘신 신주에서 태어나 시카고와 뉴욕에서 미술 작품을 배우고 활동하던 그녀가 1929년 4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뉴멕시코를 방문을 하고 우리 지역의 산과 사막과 꽃과 태양과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3월 6일 98세의 나이로 산타페에서 죽기까지 뉴멕시코에 살면서 매력의 땅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일평생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뉴멕시코에 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네.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시는지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 아름다운 매력의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마다 계속 살펴보는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율법, 세 가지 율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가운데 제사와 절기에 해당되는 의식법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매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 3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매년 3번씩은 주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내산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광야에서의 삶도 마무리가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1년의 기간 동안의 중요한 3가지 절기는 기억을 하고 그때에는 생업도 내려놓고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가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가지 중요한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중요한 3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에서 무교병은 영어로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특별히 이날은 이 절기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음력 1월에 해당되는 아비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사용한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의 중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농사철로 본다면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이니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한 한 주간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손으로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야채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의 시절에 보리 추수가 끝난 이후에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의 다른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음력 1월 14일입니다. 그날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음력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월 16일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음력 1월에는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집중되어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일어난 그날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던 마지막 그 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은혜의 그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된 해방의 그날, 구원의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요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빵에 누룩이 없으면 참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그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날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날이기에 누룩을 넣고 정상적으로 발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참 급한 그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 그날에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떠날 만발의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누룩이 없는 맛없는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우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은 사람, 지금 애굽에서 지금까지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보리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바르며 무교병의 고난의 떡을 먹으며 쓴 나무를 먹으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두 번째는 맥추절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The Feast of Harvest with the First Fruits of Crops로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 6월절부터 7일을 7번 지내면 나오는 절기이니 77절 7 곱하기 7은 49일이니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유대 원력으로 음력 3월 6일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초실절이 보리추수의 절기라면 맥주절의 추수는 이것이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밀의 초실절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1년 농사의 성패는 한 해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밀의 수확이 가장 중요하고 밀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절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수고롭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일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거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우리 마음에 새김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맥주절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밀의 첫 열매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고로이 일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절기입니다.
2021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이지만 그럼에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의 영어 이름은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한 해의 마지막 농사의 마무리 시기. 유대의 음력 7월 15일부터 무려 8일 동안 가장 풍성한 온갖 과일의 추수의 시기이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의 마지막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더 잘 알려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한 해의 가장 풍성한 계절이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낸 시간을 기억하면서 임시로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허름하고 보잘것이 없는 초막,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 8일째에는 가장 성대하게 추수감사 축제를 벌이면서 한 해의 끝자락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가장 풍성한 오곡백과 추수의 계절, 과거 광야의 고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먹이시며 채우시며 수장, 저장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크신 영적 부흥의 역사가 바로 초막절을 지킬 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 그날입니다. 그날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으며 그날 산에 가서 온갖 종류의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으며 광야의 고생을 추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놀라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어떠한 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은 어떠한 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보릿추수의 무교절입니까? 아니면 밀추수의 맥추절입니까? 아니면 온갖 종류의 과일을 추수하는 수장절입니까? 세 절기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의하면 추수감사 주일은 무교절 절기일까요? 맥추절 절기일까요? 아니면 수장절 절기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마다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밑에 있는 구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절대로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맥추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유독 밀추수의 맥추절을 보릿고개를 넘은 기억으로 보리추수를 기념하여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무교절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초실절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이미 폐하여진 의식법인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절기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절기의 정신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에 기억하기 원하는 세 가지 감사의 정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고로이 일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넘어서 신약시대에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 절기의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6월절 절기 기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초실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추절 절기의 또 다른 이름 오순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오순절 약속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장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의 모임의 지경을 넘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넘치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의 그 시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날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